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오늘은 세례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의식과 또 성찬식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세례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의미 있는 행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세례의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노방전도라든지 방문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개척을 했을 때는 아파트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벨을 누르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문을 해서 교회 나올 것을 권면하고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아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래서 교회 다니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 노방전도, 학교 앞 전도, 이런 걸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전도는 금양 초등학교에서 늘 거기서 이제 사탕 전도를 했는데, 올해부터 금촌 고등학교에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전도 모임이 그렇게 되니까 학교 앞 전도, 4단지 장터 전도, 그리고 금천고등학교 전도가 이제 세 개가 이제 매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교회 나오겠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집회를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게 되는데 5월과 10월, 11월 이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사를 이제 초청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 강사가 왔을 때 내가 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사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기수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케이크를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성탄절에 아이들 초청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주 시민회관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도서관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데 도서관에서 매주 아이들에게 도서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면 그런 도서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교회에 정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독서축제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전도 사역 중에 하나가 퀼트 전도인데요. 우리가 퀼트 모임을 하나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다 이제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안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접촉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제 퀼트 모임을 하나 열었던 거죠. 하주맘에. 그런데 이게 과연 되겠나 했는데 매주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었으며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매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퀼트 모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퀼트 모임으로 또 우리 교회 나오게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좀 더 많다 그러면 퀼트 모임 같은 거를 한 3개 정도만 해도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매주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초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가서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온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데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해왔는데 지난 세월 동안 뭐 새가족 모임이라든지 풍성한 삶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오셨을 거예요. 자, 이 불신자들을 제자 삼는 것 이건 참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최소 뭐 한 2년 이상 이렇게 매주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건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자 삼는 일을 해오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제자를 삼는 일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삶이 바뀌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태도가 바뀌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삶의 변화를 목표로 뒀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충만했다가도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말씀의 기준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내 그 믿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지더라도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제자 삼는 일이 우리에게 줬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은혜도 받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맨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해놓고 내가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되면서 누구를 붙잡게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 죽으셨기에 내가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졌는데 나 정말 그런 가치가 없는데 정말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있느냐 성도들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초기에는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를 어디에 뒀냐면 축복, 문제 해결 이런 데 뒀다고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서운한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건, 문제가 해결됐더니 그 감사가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고, 내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날마다 이렇게 행복한, 날마다 기쁨,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또 내가 실수를 하죠. 내가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내 삶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래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주님을 향한 감사함의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고 싶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참 감사.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삶에 어때요? 그런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라고요. 우리가 이러면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날 버리시겠나? 절대 우리를 버리시겠죠. 그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세월은 바람처럼 흘러가고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저는 아까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세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하래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건 지상명령이거든요. 이 일을 감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라고 하는 말은 뵙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고 물에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듭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을 상징한다.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옛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물에서 세례를 하나요? 우리가 이제 뿌리는 세례를 하는데 이 여건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물 속에서 이제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물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놓는 거거든요. 물 속에 뒤로 잠기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물에 잠기는가? 그 이유는 뭐야? 예전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죽었어요, 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와 비교해서 몸을 담그는 그런 세례는 더 큰 그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잠겼던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눈물을 쏟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내가 죽고 옛사람, 옛성품, 옛모습 그런 것들이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서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예식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이 세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전에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거듭 태어났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예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표시다. 자, 씻어준다 그랬어요. 물을 씻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왜 물로 세례를 줍니까?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나를. 뭘 씻어줍니까? 우리 그 겉에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런 죄를 씻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더러워져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를 제2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됐는데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죄책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 예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죄사함의 기쁨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세례를 막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전도 차원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막 수천 명씩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네가 헤아려 보고 따라와라.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 의식은 결혼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노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결혼한 사람이 됐다 이걸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부로 결혼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례는
고민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돼 있을 때 세례받는 게 좋아요. 물론 유아세례 있죠. 우리 교단에서 유아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아세례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아세례 받을 때 참 그런 목회적인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세례받는 거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러나 이 유아세례를 받으면 아쉬운 건 내가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는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저도 목회적인 의미에서 유아세례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교육은 짧게 하지만 세례를 받기까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가,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았잖아요. 과거에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잖아요. 늘 누군가 싸울 기세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방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는 이제부터 어떻다?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는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말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자녀에게 거짓말하고 직장 관계에서 상사에게 거짓말하고 거래처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위선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세례 받았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왜 그래요? 정직하면 손해보거든요. 정직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체면이 깎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뭐가 하나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다스려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는데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막 화를 내고 살면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화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욕을 하게 되죠.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자, 왜 그렇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나죠. 예수 믿어도 화가 납니다. 많이 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화를 다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화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죠. 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그날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가요? 그리고 화를 계속 가슴에 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화해하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부부싸움 했습니까? 그러면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과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점점 그런 힘든 관계가 지속이 되거든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입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누군가에게 화낼 일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화를 내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목사님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하나요? 자, 불법적인 건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도둑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힘들고 어렵게 번다는 말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개같이 돈을 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자기가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런 일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작은 걸 드려도 내가 정직하게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29절에 자 뭐라고 해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래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라고 했어요. 자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인가요?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나요? 다른 사람 상처를 콕콕 찔러가면서 약점을 콕콕 찔러가면서 아픈 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라면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 다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자, 누구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새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용서를 실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참 이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 주님의 몸된 그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제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술을 먹을 수 있겠다. 주스도 있다는 사실을 얘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느 쪽에 주스가 있고 어느 쪽에 술이 있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이제부터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또 이런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된 것 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예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세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